여러분,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울푸드가 무엇냐고 물어보신다면은 고기라고 말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고기가 귀했던 시절에는 특별한 날에만 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 그마저도 집에 어른들만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 이게 고기입니다. 저희 어머니만 하더라도 제가 집에 가면 항상 고기를 준비해 놓으세요. 오랜만에 집에 온 아들 식구에게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대접해 주시는 거겠죠. 저는 아직도 그냥 엄마 밥이라면, 집밥이라고 하면 참 좋은데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이 한우라는 이 비싸서 자주 먹진 못하지만 기회만 있다면 한우를 거부하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소고기가 비싸서 못 먹던 시절은 이미 지나고 이제 FTA 무역 협정으로 인해서 미국산 소고기랑 이 호주산 소고기를 싼 가격에 우리는 먹고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호주산 소고기는 이 청정 지역인 호주에서 방목하여 키운 것으로 호주 청정우라고 불리면서 한국 사람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좋아요. 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이렇게 시작했는데 자꾸 소고기 이야기가 나오나, 제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한 2011년부터 한 1년 반 정도 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호주에서 체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1년 가까이 이제 호주 소고기 공장에서 제가 일을 했어요.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제 호주 청정우라고 하는 이 소고기 일부는 제가 일했던 공장에서 여전히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장에서 일하면서 처음 받아봤던 보직이 이게 슬라이서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갈비뼈 사이사이에 남아있는 살들을 발라내는 일을 했고, 처음에는 좀 기술이 없다 보니까 소 해체 작업을 하는데 그 속도를 못 따라가서 막 갈비뼈가 막 이렇게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이 쌓인 뼈를 처리를 못하니까 점심도 못 먹어가면서 처음에 일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슬라이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칼입니다. 칼. 이게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공장에서 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쉬는 시간이 7분이거든요. 10분도 아니고 7분을 주더라고요. 쉬는 시간이 딱 시작이 되면 바로 나가서 바로 칼을 갈아요. 처음엔 몰랐는데, 그리고 점심시간에 한 30분 정도 주어지는데 30분, 그러니까 쉬거나 점심시간이거나 빨리 밥을 먹고 칼을 막 계속 갑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 칼을 가는 시간으로 대부분의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활용을 하게 돼요. 제가 눈치가 좀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자 색깔을 보면 그 사람의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모자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좀 이제 레벨이 좀 있으신 분한테 가가지고 칼을 좀 가는 법 좀 알려달라고 해서 칼을 가는 법을 배웠어요. 이게 며칠 배운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칼을 잘 못 갈아서 오히려 칼날이 더 무뎌져가지고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손가락이 이렇게 되기도 해요. 제가 한 3개월 일하니까 손가락이 안 펴져요. 아침에 이 약지가 이렇게 접혀서 있는 상태로 이렇게 펴지기도 합니다. 수술도 받기도 하고, 아무튼 힘으로 하려다 보면 손에 무리가 가서 손이 망가지기도 해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이 칼 가는 연습을 제가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칼이 잘 갈렸는지 안 갈렸는지를 확인하려면 그 앞에 칼 가는데 앞에 이게 티슈가 있어요. 티슈가 잘 갈고 나서 티슈 한 장을 뽑아서 싹 했는데 이 손두부처럼 이 티슈가 착 반으로 갈라지는 그 희열을 말로 할 수 없어요. 여기 있는 분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진짜 티슈가 싹 비면 쫙 갈라져요. 너무 이 희열이 있어요. 저 지금도 막 느껴집니다. 그 기분이. 칼을 날카롭게 하는 것은 일에도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내 손을 보호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칼 쓰는 사람은 칼을 잘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은 적을 단숨에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칼을 갈고 닦아야 됩니다. 이게 무딘 칼로는 적을 쓰러뜨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도 위태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수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온몸을 감싸는 전투복, 그러니까 일명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을 저 스스로 좀 돌아보면 참 부족함이 많았던 시간, 아쉬움이 많았던 시간이었지만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시간이고 저 스스로도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이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대망의 마지막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감싸는 전투복의 마지막 유일한 공격무기인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혹시 하나님의 점심갑주 이 처음부터 끝까지 못 들으신 분들은 스피로십 채널에 가면 있으십니다. 뭐 그렇게까지 들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감싸는 이 전투복, 이 전신갑주는 영적 상대인 악한 영을 상대하기 위해 입는 옷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적 존재를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투에 임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전투복을 입지 않고 싸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영적 전투에서 번번이 참패했던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이 영적 무력감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번아웃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이 영적 전투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상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이 싸움의 기술을 배워보자 해서 지금까지 저는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저와 이제 전전사님이 한 번씩 격주로 가니까 뭐 잘 기억을 못하겠지만 3G가 아니니까 기억을 잘 못하겠지만은 저 나름대로는 지금 여름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겁니다. 우리의 상대를 알고 상대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싸움의 기술을 한번 배워보자는 거였어요. 자, 이전까지는 우리가 악한 영적 존재의 공격에 방어할 수 있는 방어의 무기에 대해서만 좀 알아봤어요. 자, 방어 무기는 나 스스로를 지켜낼 수는 있지만은 적을 상대로 적을 공격해서 쓰러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투의 목적은 나를 보호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적을 쓰러뜨리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하는 이유는 나를 보호해서가 아니라 적을 무찌름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마귀를 쓰러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주셨다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악한 마귀에게 치명상을 줄 수 있을 만큼 날카롭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매일같이 공격합니다. 쉴 틈 없이 공격해요. 자, 악한 영의 공격은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기록해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기를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것처럼 우리를 찾고 있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는 것처럼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이 맹수들이 어떻게 먹잇감을 찾는 줄 아세요? 맹수들. 제가 이게 동물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옛날 같으면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많이 봤는데 요즘도 유튜브로 이렇게 사냥하는 거 막 보고 하거든요. 맹수들이 먹잇감을 찾을 때는 무리에서 이탈되어 있는 혹은 약한 것들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한 것을 끝까지 달려가서 사냥에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즘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단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약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의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음란하고, 우리는 더럽고, 우리는 방탕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우리는 여전히 원수 맺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술 취하고, 흥청망청 먹고 노는 일에 목숨 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악한 영이 우리의 연약한 곳을 공격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 공격에 여전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방금 이해했던 이 기록하고 있는 것들은 육체의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욕구가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 육체의 욕망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술 취함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란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을 따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또 복종할 수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로마서 8장 9절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는 성령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입니다. 없다는 말. 우리가 계속해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 살아가면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만 육체의 일만 있다는 겁니다. 결코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 그 욕구를 따라서 사는, 그 욕망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의 목표와 계획은 분명하고 선명하다고 기록합니다. 그것은 뭐냐? 악한 영의 선명하고 정확한 목표와 계획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도록 죄와 사망의 상태에 머물러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빠져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에 있는 기록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멸망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겁니다. 멸망에 있는 우리들을,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태초에 계신 말씀,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 그 말씀이, 그 능력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기록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성령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주인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내가 구원자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어 라고 믿는 사람,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성령은 사람들을 육체의 욕망을 버리고 진리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그 에베소서 6장에 있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끝에 있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이지 왜 성령의 검일까?
왜 성령의 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라는 것, 너희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 의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이게 좀 여러분들에게 좀 와닿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은 수술용 메스처럼 날카로워서 의심이든 변명이든 무엇이나 갈라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달아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한 영의 공격을 낱낱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이 무엇인지, 이 악한 영들이 우리의 어떤 부분을 공격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서부터 벗어나야 되는지,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신단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향하게 함으로 이 악한 영을 무력화하는 동시에 이 악한 영의 전투 의지를 상실하게 하는 유효한 공격을 날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이 어떻게 해서든 압박하고 어떻게 해서든 죽이고 고문하고 때리고 그들을 예수님 믿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데가 없어서 땅과 동굴로 피해 다니면서 유리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곧 능력이에요. 세상이 존재할 수 있게 했던 그 원초적인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은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말씀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그것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것은 행동이 아니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 없어요.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그것으로 너희가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가란 영혼을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살아있고 움직이고 생명력이 있는 그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록되었지만 여전히 그 기록된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의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같이 벌거벗은 존재일 뿐이에요. 감출 수 없어요. 악한 영도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습니다. 다 드러날 것 뿐입니다. 무엇을 감추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로 영평도 포격전 11주년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제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그 DMB로 뉴스를 보면서 야, 전쟁 날 것 같다는 말을 하셨어요. 아직도 너무 생생해요.
엊그제인 것 같은데 벌써 11년이 지났고 우리는 그 시간들을 잊은 채 살아갑니다. 제가 엊그제 한 프로그램을 보다가 가슴 벅찬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포격전 당시에 대응 사격까지 13분이 걸렸다고 하면서 뭐 늑장 대응이니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달라요. 이 북의 폭격이라는 것이 확인하고 첫 번째 내려진 지시가 연평도에 하나밖에 없는 유치원에 있는 20명 남직되는 이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대피시키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탄약구에는 불이 붙었어요. 연평도에 소방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불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소방차가 출발을 못합니다. 알고 봤더니 정전 때문에 셔터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한 해병대원이 지게차를 끌어다가 셔터를 올립니다. 그제서야 불을 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있고 그 어려움 속에서 이루어진 조속한 대응이었다고 재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한의 폭격에 대응 사격을 준비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폭격 소리에 귀도 멍멍해지고요. 정신이 없는 상태였지만 이 평상시에 그날도 훈련이 있었죠. 그 포상격 3,000발이 넘는 사격을 했다고 해요. 평상시와 같이, 평년과 같이. 대응 사격 준비를 마친 이 해병대원이 포항에서 작전을 지휘하는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격 준비 끝, 사격 준비 끝, 사격 준비 끝. 3번을 외쳐요. 이렇게 크게 외치자마자 해병대 사령관이 쏴라는 명령과 함께 대응 사격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전우들이요 무차별 폭격의 부상과 희생을 당하고 눈앞에서는 국민들의 삶의 터전이 처참하게 공격당하는 것을 목격한 그 해병이 악에 박쳐서 사격 준비 끝이라는 말에 담긴 여기 준비 다 끝났습니다. 여기 준비 다 끝났어요. 빨리 좀 쏘게 해주세요. 그 간절함과 그 급박함이 사령관에도 전해졌을 때 이 해병대 사령관이 주변에 있는 장교들도 깜짝 놀랄 만큼 큰 소리로 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제가 다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 감정을. 저는 그냥 이 이야기에 뭉클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준비되어 있나요? 치열하게 싸워내고 있는 이 영적 전쟁터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원들이 떨어져 나가서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격 준비 끝났습니다. 여기 준비 완료됐어요. 저희 스스로는 어떤가요? 나 스스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6가지 전신갑주를 거의 한 3달 동안 계속 봤어요. 계속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 6가지의 전신갑주의 무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는 걸 보면서 소름 돋게 놀랐어요. 우리가 입어야 하는 전신갑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전신갑주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서 흔들림 없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탱해주는 진리의 허리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탱하는 것,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예요. 의의 방탄복,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과 죄의 노예로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신분을 증명해주는 이 복음의 평안의 신발,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신함으로 모든 적들의 공격을 소멸해내는 믿음의 방패,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최후의 날에 있을 심판 가운데서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악한 영의 공격을 밝히 드러내 주시고 그 약점을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서 악한 영에 완전히 제압하는 이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훈련된 군인들처럼 매일 우리의 장비들을 점검하고 갈고 닦아야 돼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구원하심과 심판하실 것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고 있는가? 확신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갈고 닦아야 돼요.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영적 전투에서 매일매일 승리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비록 또 넘어지겠지만 우리는 또 승리할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멋지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쟁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실 수 있도록 우리 매일같이 이 영적인 갑옷을 입고 세상 가운데서 매일같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